오늘은 창세기 19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우리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 사람에 썼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정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정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삶과 형편을 바라보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니지. 내가 지금 보여지는 육신적인 연약함과 육신적인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구나.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자체가 감사구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진짜 우리 제자연백교 모든 성도님들은 감사가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성도의 삶. 여러분,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고 그 안에서 언약 붙잡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먼저 우리 삶 속에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행복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삶은 연약하고 무너지고 고민거리가 많고 답답하고 힘들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신 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내 문제 상황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 문제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환경 상황 속에 딱 묶여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영원한 답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10,000가지 문제가 있다 얘기해요. 내 육신의 삶에 문제가 있고 내 환경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삶에 문제가 있다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알았잖아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았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았다? 이게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 당황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무엇을 붙잡고 승리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불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도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자리에 혼자 가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됐으니까. 제전백의 주인과 여러분 인생의 주인,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걸 가장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지? 내가 돈이 생겨서 감사한가? 내가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한가? 여러분, 그건 육신적인 감사고요. 진짜 감사는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더 이상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의 주인을 찾은 게 정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인생은 재앙 만날 인생인데 하나님 재앙을 막아버리셨어요. 그 재앙을 막으시고 우리를 그 재앙 받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복음 안에 자유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뭐가 없다? 재앙이 끝났구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재앙도 끝났다고 하는데 내 환경은 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환경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시간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 그럼 우린 뭐하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에 있길 바랍니다. 왜?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단 이기는 그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영원히 붙잡고 기억해야 돼요. 아, 복음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지금도 주인 되셔서 해방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구나. 그 승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복음을 아는 내 인생은 가장 행복한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문제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는 건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심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뭘로 여겼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요? 의롭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자녀요? 내 인생의 길 되시고 해방되시고 승리 주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풍성한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아는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에 계신 축복인 거예요. 어떤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대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지만 왕이신 주님이 함께하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대, 왕. 여러분, 그러니까 왕같이 하세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눌리지 말고 이 세상 임금, 마귀 권세가 있는 현장임을 알고 그 세상 임금 앞에 당당하게 서세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왕으로 계신다. 그래서 나는 왕이다. 그렇죠?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제사장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제사장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대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지만 선지자 같은 축복을 줬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린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 그치요? 나는 복음을 가진 자구나.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 나는 재앙받을 인생이 아니라 재앙이 막아질 그 축복에서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야. 나는 승리한 인생이야. 그런 나를 왕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축복을 주셨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소유라고 하나님 뭐해서 찍었다니까요. 에베소서 뭐라 했어요? 인쳐버렸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친자라니까 딱.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응답을 가진 하나님의 증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임하니까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이 임한다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축복 받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셔서 그 응답을 가지고 하는 내 자리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대요. 어떻게 역사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저주를 꺾고 계세요. 어떤 저주예요? 재앙을 막으시고 지옥 권세를 막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막고 계신다니까. 이게 3저주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꺾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뭘로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한다니까. 이걸 항상 기억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가진 내 인생 속에 말씀으로 3저주를 꺾고 계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죠? 이걸 항상 영원한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자녀 이전에, 권세 이전에 뭐요? 자녀가 되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주셨다는 거예요. 신분. 그럼 그 신분에 맞게끔 따라오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하늘을 배경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내 인생의 모든 주소와 모든 등록은 천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따라서 오는 게 뭐예요? 하늘 보좌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 그거에 따라서 임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천군이 뭐예요?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어떤 신분이냐? 영원한 신분이에요. 여러분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신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분이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렇죠? 내가 지금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우겨싸임을 당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시편에 뭐라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사박의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주의 막대와 지팡이 나를 아니하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라. 왜요? 복음은 영원한 거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 신분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치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 앞에요? 사단 앞에요. 세상 앞에 확실하게 신분을 정하세요. 그치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신분에 따라오는 게 권세라니까요. 어떤 권세예요? 이게 중요해요. 뭘 멸하는 권세요? 지옥의 권세를 멸하는 권세예요. 여러분은 지옥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세요. 지옥의 권세를 멸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뭘 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줘버렸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은 예수는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실패의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는 그리스도 무너질지어다. 지금 내 환경에 어렵게 상황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경제의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왜? 그리스도 무너질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분명히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권세를 멸하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뭘 붙잡고? 그래서 붙잡고요. 영원한 복음 붙잡고 왕같은 제사장의 언약 딱 붙잡고 선포해버리세요. 그렇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모든 귀신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실패의 저주, 그리스도 떠나갈지어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응답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인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 기억하세요. 그렇죠? 시편 23편 1절로 6절 다윗의 고백 보세요. 이 고백이 여러 번 고백되면 돼요.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을 썼을 때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쓴 게 아니라 쫓기면서 쓴 거예요. 하루하루 위협을 당하고 하루하루 죽음에 쫓기면서 쓴 거라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 나를 안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궁극적인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셔라. 그렇죠? 문제와 사건과 절망은 불신자들한테도 와요. 어려움과 고통은 불신자들한테도 와요. 그렇죠? 여러분과 당하는 그런 고통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다 온다니까. 근데 그들이 이기는 방법하고 우리 이기는 방법은 틀려요. 그들은 그걸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방법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신 영원한 언약 붙잡고 도전해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절기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언약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새 절기. 왜 하나님 절기를 주셨어요?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 주신 응답을 누리라고. 그럼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내 마음속에 약속으로 붙잡고 내 삶에 뭐 하면 돼요? 누리기 시작하면 돼요. 뭘 누려요?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3대 절기가 우리에게 똑같은 응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이 왜 제정되어 있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VIP 인생으로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바로 왕에게 완전 눌려서 뭐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일이 하나님 백성이 영원한 걸 놓쳐버리니까, 영원한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우상을 만드는 노예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도저히 안 되는 그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데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그렇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도저히 안 되는 거기서 빠져나게 하셨다니까. 그럼 유월절은 뭐예요?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니까. 십자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애굽 같은 인생에 살다가, 그 애굽의 노예들 살다가, 우리 인생도 흑암 가운데 눌려 살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은 거 맞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인생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저주받고 재앙받고 지옥 권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사단의 권세 속에 붙잡혀 사는 내 인생인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아, 우리가 복음 힘이해서 노예돼 살았었지. 근데 피 바른 날 빠져나왔지. 피 붙잡아야지. 이게 후대가 각인되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절기야, 절기. 후대의 대대로 지켜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은 뭐예요?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뭘 기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끝났어요. 유월절의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돼 버린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피 안 발라도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요, 영원한 응답 가진 사람. 오직 그리스도. 끝.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맥주절을 지키래요. 출칠절. 77절이라고 돼요. 이날은 뭐냐면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는 거야. 77이 49. 그렇죠? 7주가 7번 지난 거야. 7번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이때가 무슨 날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맥주절이라고 그래. 맥주절.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나왔는데 광야길에서 죽는 줄 알았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게 만들었어, 안 죽게 만들었어요? 안 죽게 만든 거예요. 50이 지난 후에 씨를 뿌렸는데, 그렇죠? 그 씨에서 걷어들였다니까. 맥주절.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원히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돼. 뭘 기억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내 인생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오직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거는 확신 딱 가져야 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이 확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인생이 아무것도 없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죠? 어떤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내가 너를 애굽에서부터 안아가지고 왔대. 안아서.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내가 너를 안아서, 내가 애기 안듯이 안아서 너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안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나는 뭐만 인정하면 돼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견눈질만 안 하면 돼. 그렇죠? 자꾸 불신앙 속에 안 빠지면 돼. 하나님 내 인생을 100%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약속 붙잡고 가니까 피 언약 붙잡고 광야길 딱 들어서니까 홍해가 갈라지더니,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더니, 그렇죠? 물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럼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요? 후대 대대로 기억하란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오직 그리스도, 맥주절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했던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의 모든 것을 모아요. 다 걷어들이고 창고에 다 집어넣고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해에 여러분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담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천국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창고에 드리고 내 삶에 드리고 축복을 누리는 거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수장절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보장한다.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이걸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내 인생 천국. 그렇죠? 내 인생의 배경.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딱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제가 시험해 봤다니까요. 제 방에 들어가면 감사의 글씨가 있거든요. 감사의. 그 감사의 글씨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고등배들이 써준 거예요. 하도 제가 감사하네 하니까. 이 감사네가 얼마만큼 큰 위력이 있냐? 불신앙을 바꿔요. 분위기를 바꿔요. 정말요. 제가 랩런데이를 섬기면서요,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막 불평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감사하네가 그렇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네. 화나도 감사하네. 희한한 거 있죠. 그 감사하네가 분위기를 바꾸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감사 속에서 뭐가 되냐? 자기가 하는 일이 힘있게 딱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입에 고백을 바꿔보세요.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 감사해. 나는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해. 나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감사해. 나는 사단이 이겼기 때문에 감사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건 감사해. 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게 감사해. 나에게 6월절의 비밀과 77절의 비밀과 수장절의 비밀을 주신 게 감사해.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응답으로 누려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워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의 비밀을 가진 성도의 삶. 영원한 언약의 비밀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감사의 삶인 겁니다. 그렇죠? 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삶을 보면 내 열심으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가진 인생은 그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감사할 때 누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고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죠?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분위기가 바뀐다니까. 근데 보세요.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 보니까
큰 상처로 인해서 영혼의 상처가 난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상처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상처 속에. 이 상처에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자기 인생을 평생 발목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 못 배운 거에 대한 상처, 그렇죠? 부모로 받은 상처, 연약함의 상처, 질병의 상처, 이 상처가 인생을 꼭 묶어버렸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상처가 자기 인생의 삶을 좌지우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늘 긴장 상태야. 늘 전투적인 사람이야. 왜? 내 상처를 건드려? 한번 해보겠다 이거지. 그렇죠? 내 상처를 건드렸어? 근데 그게 본인 상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본인 상처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진짜 응답을 가지시고요. 이 부분의 역사는 흑암 꺾고 복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 상처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사울 보세요. 사울. 저는 사울 볼 때마다 그 사울 왕요. 사울 왕을 볼 때마다 야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요.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왕을 추대하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나 못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사울 왕을 처음에 못하겠다 그랬는데 다시 사울 왕을 추대해서 사울 왕이 왕이 됐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하나님 막 제사도 드리고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 속에 숨겨진 게 딱 있어요. 그게 언제 드러나요? 그게 언제 드러나요? 다윗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요. 어떤 소리 들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다윗은 만만히요, 자기는 천천히래. 그게 귀에 딱 들려온 거야. 사울왕 속에 숨겨있는 상처였어요. 그 두려움과 불안. 그치요? 그 상처 속에 딱 집어던지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 이 왕이 대를 이어서 내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 두 번째, 내 자리가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틈타요? 사단이 틈탔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사단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부분 진짜 바꾸셔야 돼요. 다윗은 보세요. 그걸 상처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상처받을 게 다윗이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악기를 타가서 귀신 쫓아냈는데 사울왕이 기억해서 못 기억했어요? 기억도 못해. 그렇죠? 아니 그 골리앗 쳐들어가가지고 갔는데 니 누구냐? 아니 분명히 얼마 전까지 악기 타갖고 귀신 쫓아냈는데, 그래서 뭐라 해서 야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이래까지 해놨는데, 그치요? 완전 기억도 못해. 그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다윗이 상처 많이 받아야 돼. 아니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골리앗 장군에게 이게 왔는데 이 사울왕이 갑자기 변해서 막 죽이려고 그러네. 근데 다윗의 고백 보세요. 시편 고백 보세요. 하나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해요.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한다. 오히려 다윗은요, 자기를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오히려 기도문 보면요,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가슴 아프고 절절히하고 막 그런 게 또 많아. 하나님 차라리 저 인간을 죽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막 기도한 게 엄청 많아. 근데 다 하나같이 뭐예요? 상처 속에 나온 게 아니라 그게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큰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상처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어린아이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때요? 이게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운다니까. 낭패를 본 적이 한 번도 아니야. 그렇죠? 얘네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울어버려 그냥. 우리 다윗이 믿을 거라면서요, 얼마나 그런 데가 많은지 몰라요. 예배 드린다고 울어버리고 막 참 어떻게 그 예배 드리는데 얘한테 야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야 몰라, 걔는 무조건 울어버려. 영적성이 딱 맺혀졌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영적성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성 없는 사람들은 딱 거기에 멈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영적성이 딱 멈추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불평, 불만, 이거밖에 없어요. 늘 불평만. 이 사람들은 뭐밖에 안 보이냐? 늘 잘못된 것밖에 안 보여. 좋은 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잘못된 것밖에 안 보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라도 해야 자기 위치가 서니까. 그렇죠? 이거라도 해야 자기가 서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속 여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영원한 걸 붙잡고 누리는 내 인생이 요게 딱 붙잡히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감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은 점점 뭐요? 사단이 만든 함정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만든 틀에 계속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올무에 어떻게 해요? 계속 묶여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붙잡고 감사를 회복하세요. 이거는 뭐냐? 아 그렇구나. 이게 내 영적 상태였다면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복음 붙잡고 넘어서 버려야 돼. 난 그리스도면 된다.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팔불출 같고 나는 이렇게 너무 작고 나는 맨날 이래. 근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렇죠? 여러분 복음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복음 있는 사람이 왜 아름다워요? 내게 있는 상처와 문제가 일어나도 그걸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상처가 드러나면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증거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돼요. 내 상처, 약점, 내 연약한 부분, 내 불평, 불만, 잘못됐던 이 부분들 복음으로 재해석해버리면 사람 살리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감사를 누리세요. 나는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있음으로 감사하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 감사를 하셔야 돼. 무슨 감사요? 근본적 감사라고. 어떤 근본적 감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주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근본적 감사를 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뭐 받은 거?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본적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내 인생의 삼저주가 꺾였구나. 나를 왕같은 제사장 부르셨구나. 이 근본적 감사가 여러분 속에 딱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지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로 31절 39절. 여러분 근본적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자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못 찾고 계세요? 찾으셨죠? 저 혼자 읽었어. 그럼 뒤다 따라 해서야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겠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3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래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징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고 계시면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근본적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더 이상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내 인생. 그렇죠? 영원한 언약 붙잡고 가는 내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길 되시고 해방되고 승리이십니다. 나의 모든 겁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거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 감사를 했다면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이제는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 시작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 시작하면 여러분 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요. 그렇죠? 감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살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딱 마음에 결단하세요.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그렇죠? 뭐로 살려요? 복음으로 날 살리고 감사로 살린다 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건 우리가 항상 이런 거잖아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그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의 뜻. 그렇죠? 하나님 뜻이 뭐라니까? 하나님 뜻은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게 하나님 뜻이라 했어요. 그렇죠? 여기 또 뜻이 뭐라 했어요? 그 믿고 있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께 언약 붙잡은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대로 행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감사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근본적 감사를 가지고 작고 큰 일에 감사를 누리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자, 결론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아직도 제가 분배를 못해. 자,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모든 것을 감사거리 해보세요. 그렇죠?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어떤 감사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 감사.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 이 감사라니까요. 이 감사하라니까.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진짜 내 인생에 뭘 찾은 거? 주인을 만난 거에 감사. 나는 진짜 해방받고 승리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의 고백이 한 주간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감사의 고백을 해라. 두 번째 뭐냐? 이 감사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 집중의 축복을 누려라. 감사도 집중을 하세요.
그렇죠? 감사도 집중을 해버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이게 제가 늘 했던 말씀인 건데 다시 한번 요거 붙잡고 요게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님들은 11월, 12월, 1월 딱 3개월은 뭐냐? 이제 12월 달 지나갔는데 11월 지나갔는데 12월, 1월 딱 한 달은 뭐하냐? 여러분 다른 거 딱 요거 상처 이거 불평 딱 입 닫고 뭐하냐? 감사 붙잡고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증인 되세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아침 시간 딱 일어나자마자 딱 눈 뜨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시간에는 딱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새벽 예배 딱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뭐냐? 집중으로 고백하세요. 뭘 고백하냐?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 진짜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 도저히 안 풀리는 그 문제 놓고 집중하세요. 집중으로 적용기도. 그 다음에 낮에는 뭐하냐? 24시 다니면서요 계속 뭐하냐? 삼직 가고 고백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계속. 저녁에 뭐하냐? 조용한 시간에 혼자 예배하세요. 혼자의 시간이 중요해요. 이 서밋 타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예요. 혼자 있을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혼자의 시간을 좀 갖기 바랍니다. 혼자 시간 좀 가지세요. 그래서 뭐하냐? 이 혼자의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주 앞에, 여호와 앞에, 주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혼자란 말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옆에 써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게 안 써주면 또 이제 혼자 다른 거 하거든요. 그 말고 여호와 앞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세 번째, 노트를 하나 딱 만드세요. 노트. 이제부터 하나님 응답하실 건데 응답의 노트를 만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응답의 노트를 응답을 기록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뭐가 되냐? 후대에게 물려주는 작품이 되면 돼요. 작품집. 여러분 그 초창기에 지사랑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기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사랑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현장에 있었던 거를 기록해서 책으로 딱 하나 만들었어요. 그 책 안에는요 엄청난 것도 있어요. 뭐냐? 아버지가 어른이 애한테 영접하고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작지만 응답이잖아요. 그치요? 그걸 봤을 때 많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에게 이 응답의 자료를 남기세요. 그래서 뭐 노트를 많이 할 필요 없이 여러분 기도첩이잖아요. 기도첩. 저희가 교회 기도첩을 쫙 나눠드리는데 이 기도첩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 기도첩에 나의 응답을 다 기록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 묵상했을 때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내가 24시 기도했을 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복음으로 해방받은 거, 진짜 내가 승리한 거, 그 도저히 안 풀리는 거 다 적어놓고 뭐하냐? 하나님 앞에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이 감사가 있는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복음의 응답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